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은 그분의 지도 아래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특성이 묻어 있습니다 하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을 보내면서 본받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디서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고요. 또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 말 잘하는 그 설교가에게 매혹되어서 아볼로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볼로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초대교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고 베드로를 본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조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마음속에 모든 악의와 악독을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모든 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값없이 베풀고 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값없이 이웃에게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영어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불행과 고독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채 나만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만 힘들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그리고 나만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고 그리고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때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보이며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면서 살라고 당부하신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 용서를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였었죠.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간관계의 예를 드는데 그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는 아직 신분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해 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아니고 사람은 평민 이상의 아주 자기의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개나 소나 닭처럼 그냥 가축과 다를 바가 없는 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조정관계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자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친절과 불쌍히 여김, 용서를 따라 살려고 해보았더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건처럼 여겼던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전에 살던 옛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그 고민 속에 살아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종들이 해야 할 새로운 삶의 행동과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을 섬겨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고 기쁘게 주인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종이니까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 섬긴다 하지 말고 너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네가 흠모하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밥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마당을 쓴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위해서 예수님 대접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눈속임으로 일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종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상전으로 자기의 그 보스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얘기는
대충 불성실하게 눈 가림으로 그리고 속이고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이 나의 회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이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때려친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서 새는 사람은 다른 데서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성장의 과제로 생각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로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의 그 아픔을 갖다가 이겨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또 이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요.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가 결국은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목사가 된 다음 베네딕트 수도에 지금은 이제 분도 출판사라고 했는데 그 분도가 한자로 그 베네딕트를 갖다가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도 출판사는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경영하는 출판사이죠.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 수도회의 수도원에 그 한 가지 그 서약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다른 많은 서약이 있지만 수도사가 되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서약이 뭐냐면 정주 서약이에요. 나는 이 수도원에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이 수도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이상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도사들이 모여 살아가는 수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고 뭐 수도원이 여기만 있나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아유 뭐 여기만 있나 하고 또 옮기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만족할 만한 천국 같은 수도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하찮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찮게 하는 사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설교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을 갖다 짓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부들이 돌을 깎고 있는 걸 봤는데 3명의 인부들이 공교롭게 다 돌을 깎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뭐 합니까? 했더니 먹고 살려고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돌 쪼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돌을 쪼는 사람이 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그 지금 이 건물 짓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돌 쫓고 똑같이 돌가루를 마시는 건데요. 그런데 세 사람이 그 장소에서 하던 일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이 말씀이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 주인의 종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이고 또 하이어라키가 있는 상하 관계로만 그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형제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주인과 종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직책이 높든지 낮든지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종은요. 마지못해서 끌려서 매를 맞으니까 그리고 밥을 안 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못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오는 상전들에 대한 당부는 또 다른 그 섬김의 면을 보여줍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한 종들에게 준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종들을 대하는데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했던 것처럼 종들을 대할 때 저 사람들은 내 종들이지 내 하인이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들이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처럼 주인도 종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말은 매우 낯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섬기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생과 주인이셨지만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인일지라도 종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상전인데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바울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될 때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은 상전이고 다른 사람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늘에는 이들 모두의 상전이 계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에 계신 상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상대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야 친절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로부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젊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만나면 항상 손을 들어서 충성하고 격려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계급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먼저 격려를 합니다. 같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같은 대위라 할지라도 누가 인간기수가 먼저냐에 따라서 선배니까 그 선배를 보고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군대 안에서도 제가 그 복무할 때부터도 오래전부터 무조건 시키면 해라고 하는 막무가내의 명령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병사들의 인권을 갖다 유린한다든가 함부로 그냥 폭언을 한다든가 그런 지휘관들과 그리고 간부들은 처벌받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무조건 군대니까 불합리한 명령이라도 따라라 하는 것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교육시키는 그런 군대가 됐습니다. 사회 민주화에 따라서 군대가 투명해지고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군대 밖의 세상이 군대보다 위아래가 훨씬 더 분명하고 말도 안 되는 갑질들이 아무렇게나 저질러지는 일들이 훨씬 더 빈번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과 3년 전에 그 신문인데요. 상급 학생이 하급 학생들을 날마다 아침마다 집합시키고 대학생들인데 연애 금지에 폭력까지 휘두르고 그리고 자퇴나 휴학이나 편입한다고 하면은 지도 교수가 불러서 협박도 하고 또 졸업한 선배가 공연할 때는 극장 대여비, 버스 대절비까지 전부 후배들이 내야 되는 그런 대학들이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불과 3년 전까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를 통해서 온천하에 드러난 체육계에 만연한 갑질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면 너 혼자 운동 잘해서는 소용없고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국가대표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누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원에게 폭언과 책임 전가를 일삼는 직장 문화에 질려서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그 신입사원들을 정말로 끈기가 없고 그리고 정신이 허약하다고 비난하는 그 직장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장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로당에까지 그 갑질이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로당 그 회장에게 그 경로당 그 회장한테 잘못 보이면은 문을 폐쇄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경로당에 있어서 신문에 났다는 그 기사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 정말로 나이를 불문하고 또 성별을 불문하고 섬김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저지르는 갑질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군대 밖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군인도 아니면서 그리고 당장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억압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은 서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군림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보십시오. 또한 교회를 보십시오. 그곳에 조건 없는 진정한 섬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갑질이 없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지적하고 조롱하는 분이 없습니까? 내 눈에 거슬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비토를 놓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더 오래 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새신자들을 마치 신입사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교인은 많은데 전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은 만일 있다고 한다면 교인이 아니라 고객이고 손님입니다. 고객과 손님은 교회에 오는 것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지 고객과 손님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섬김만 받고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교우들과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예배당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오는 곳입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연탄 나누기 자원봉사를 와서 가만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가난한 이웃들이 대접해주는 따뜻한 차나 마시고 이 일 저 일 다른 사람들 간섭만 하고 또 그 이웃들에게 심부름만 시키다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갑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눈을 속이며 일하는 척하는 을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다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겨우 입술만 움직이는 작은 입만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 자랑하던 슈퍼맨 영화 슈퍼맨 1, 2, 3를 갖다가 그 촬영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자랑이었습니다. 슈퍼맨은 미국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미국 자체를 상징하는 이 슈퍼맨 이 사람을 정말로 미국 그 모든 국민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추를 다쳤습니다. 목뼈를 다쳐가지고요. 목뼈 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는 것, 이것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번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자살한단 말입니까? 여러 번 자살을 원했지만 자살하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아왔어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에서 다시 나오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주신 나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슈퍼맨이라서 지구를 번쩍번쩍 드는 그런 천하장사였었지만, 물론 그 영화의 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데 그 자전거 배우는 것을 도와준 거예요. 손발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뒤에서 붙잡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혼자 타려고 하니까 제일 두려운 게 어떤 거예요? 발을 한 페달에다 올려놓고 다른 발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무서워서 올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게 이제 비비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렇게 저렇게 설득했습니다.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그 발을 떼놓는 순간부터 너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넘어질 수도 있어. 다시 하면 돼. 그럼 배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로 1시간 가까이를 갖다 계속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두 발을 갖다가 페달에 올려놓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게 됐다고 정말 기뻐했는데 아버지인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도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기와 똑같이 목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떠날 때 미국의 신문에는 그 사람들에게 바이바이를 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슈퍼맨을 갖다가 그린 그 카툰을 갖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사람의 그 앞부분은 이 전생의 그 인생의 그 전반부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이미지로서 정말로 전지전능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힘이 돼주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슈퍼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돼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만 움직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고마운 말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자비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대로 자비 없이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여러분의 영혼에 녹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녹화된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대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바라면서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아둔하고 완악한 마음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보시고, 때때로 우리가 벗어나서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갈 때 저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때로 꾸짖어 주셔서 저희로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